가득했던 세상이 빛과 질서와 또 하늘과 땅과 바다에 수많은 생물과 나무와 짐승으로 채워지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창조 6일 동안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낙원이고 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는 일로 에덴 동산은 순식간에 다시 두려움과 고통, 수고, 절망, 심지어는 죽음의 땅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흙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인간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사탄은 인간이 자기의 꾀임에 빠져서 죄를 지으면 더 이상 소망이 없을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죄를 범하면 벌하시는 하나님으로는 알았지만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사탄도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과소평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속아 따먹은 선악과가 입에서 채 사라지기도 전에 용서와 사랑의 발걸음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한 6가지 정도 범죄한 인간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무서워 떨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를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수고해야 하고 출산하는 고통의 벌을 내리시기는 하셨지만 저주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저주는 사탄에게만 내리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범죄한 사람, 특히 여자에게 사탄을 멸망시키는 데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여자와 뱀이 싸우고 여자와 뱀의 후손이 싸워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리시는 이 일에 여자를 하나님이 참여하게 해주셨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인류에게 뱀의 머리가 깨어지는 사탄의 최후의 멸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인간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 짐승의 가죽 옷은 단지 몸의 수치를 가려주는 기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지 않도록 그들의 죄를 가려주는 옷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실 것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생명나무 열매를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입니다. 어떻게 생명나무 접근을 막으신 것이 복이 될 수가 있는가, 사랑일 수가 있는가? 만약에 생명나무 과일을 먹으면 그들이 영원히 죽지 않게 되는데 죄를 지은 인간이 죄를 계속 지으면서 또 죄인이 받을 육체적인 정신적인 이 땅의 고통을 죽지 않고 계속 당한다는 것은 그것보다 큰 저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죽는 것이 맞고 그들은 생명나무 과일을 먹어서 영생하지 않는 것이 죄를 지은 인간들에게는 사실은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 과일을 영원히 먹지 못하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복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다시 주기를 원하셨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서 생명나무 과일을 먹을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셨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이 생명 과일 나무 열매를 먹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이기는 자에게. 누구를 이긴 자일까요? 사탄을 이긴 자에게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그 사탄, 인간을 이긴 사탄을 어느 인간이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죄를 한 번도 지어보지 아니하였던 하와마저도 사탄에게 실패하고 졌는데 이 땅에 누가 사탄을 이길 수가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이긴 자만이 그 생명나무 과일을 먹는다 그랬는데 세상에서 사탄을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을 이기어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실 한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여자의 후손, 죄 없는 인간, 하나님의 아들. 그가 사탄을 이기고
사탄의 머리를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셔서 그에게 생명나무 과일을 주게 하실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탄을 이겼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피와 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고, 마귀를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예수님이 사망으로 사탄을 이기셨다고 그랬습니다. 자신이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탄을 이기셨다고 그랬습니다. 가만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는 것은 3번에 걸쳐서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실 때 이미 사탄을 예수님이 한번 이기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써 사탄을 이기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시 부활하셨을 때 완전히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아니면 먹을 수 없었던 생명나무 과일, 그 과일을 먹을 수 있도록 이기는 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제 생명나무 과일을 접근하실 때는 누구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긴 자이기 때문에. 사탄에게 져서 먹지 못하게 되었던 그 생명나무 과일을 사탄을 이기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길을 다시 여시고 그 생명 과일을 먹을 뿐 아니라 예수님에게 오는 자에게 그 과일을, 그 생명 열매를 예수님이 그들에게도 주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 생명 열매를 먹게 하시는 것, 이것이 범죄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왔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영생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가 되고 그분 안에 있고, 그리고 그분과 연합하게 되어서 이기신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에 우리도 어떤 자가 될까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무엇을 허락하신다고 그러셨습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허락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도 그와 하나가 되고 그분과 연합이 되고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우리도 이기는 자가 되어서 요한계시록 2장에 말씀하신 이 이기는 자에게 주시고자 하였던 생명나무 열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가로막았던 그 길을 여시고 주님과 함께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는 나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탄절 생각하면 성탄 크리스마스 트리가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러나 성탄절에 우리 생각할 나무는 한 3가지 나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선악과라는 나무입니다. 그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범죄를 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고 쫓겨나고 생명나무 과일을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나무는 바로 생명나무 열매인데,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선악과와 함께 만들었던 나무였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죄를 지은 인간에게는 그 열매를 먹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사랑이고 자비고 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마귀를 이기고로 그 이긴 자를 통해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에 생각할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와 함께 마지막으로 생각할 나무가 있다면 크리스마스 트리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선악과에 실패한 인간들이 생명나무로 가지 못하게 될 우리들에게 가운데 서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다시 생명나무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의 가장 아름답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나무는 선악과 나무도 아니고 생명나무 열매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나무입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속아 선악과를 따먹던 그날, 그 땅에는 어둠과 혼동, 절망, 슬픔, 고통, 죽음이 그림자로 덮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그 놀라운 선물을 그 범죄한 바로 그날 하나님이 시행하셨습니다. 사탄을 이길 한 사람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그분에게만 주시는 승리가 아니라 그분을 믿는 모든 자에게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셔서 그 열매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천사, 그룹이라는 천사와 불과 불 모양의 칼을 하나님께서 그 앞에 두어서 사람들이 더 이상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 선악과 생명나무 과일을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막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에 그냥 빈손으로 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혀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짐승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인간들의 죄를 죄로 보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아담의 아내의 이름이 언제 지어졌느냐, 그가 처음 하와를 만났을 때에 지은 이름이 아니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쫓겨날 때에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어 주었습니다. 하와라는 말의 뜻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그 여자 때문에 과일 따먹고 하나님께 쫓겨나고 죽게 된 그 원수와 같은 사람을 어떻게 그 아내를 생명이라고 지었겠습니까? 사람은 실패했지만, 사람은 범죄했지만, 그래서 쫓겨나고 멸망의 길로 가고 에덴 동산 쫓겨났지만 가죽 옷을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언젠가는 이 생명나무를 다시 먹게 해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 원수와 같은 아내를 뭐라고 부릅니까? 생명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를 쫓아내실 때 그냥 빈손으로 쫓겨나게 하지 않으시고 가죽 옷을 입히시고 생명을 약속하시고 마지막에 생명나무 열매를 다시 먹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해 주셔서 그들을 내어 보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과 같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이 다 복만은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이 다 저주만은 아닌 것은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를 보내셔서 그 이기는 자,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쫓겨났던 에덴 동산으로, 다시 먹지 못하게 가로막았던 그 생명나무 열매를 다시 먹게 하실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고, 우리는 오늘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고, 그래서 쫓겨났던 에덴 동산, 잃어버렸던 생명나무 과일을 다시 먹게 하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고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그 생명나무 열매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 아닙니까? 오늘 성탄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이기는 자로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다시 우리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2000년 전 그 추운 겨울 가난한 시골 마을 방 한 칸 없는 그 어린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말 구유에 누우셨던 그 예수님을, 그분이 이기는 자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죄 없는 사람, 여인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그 이기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는 다시 승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그 어느 것도 이제 더 이상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천사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오늘 이 땅에 오신 아기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며 선물이니 오늘 그 하나님의 약속과 선물을 마음속에 받고 쫓겨난 에덴 동산의 피난자가 아니라 다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이기신 자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임을 오늘 이 성탄절 아침에 마음껏 선포하시고 또 그 마음속에 풍성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충만한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Just in case you didn't understand, let me try to translate his message. Genesis chapter 1 and 2 are stories of God's creation and what happens in the Garden of Eden. God transforms darkness and disorder into light and beauty. God creates all the living creatures in the heavens and the earth. And on the last day, he created humans in his own image. After each day of creation, God declared it was good. It was good. And on the sixth day, very good. All in all, it was indeed a perfect paradise. However, everything changed when Adam disobeyed God. God's beautiful creation became desolate, full of pain and suffering and disappointment and ultimately death. We humans, God's image bearers, that is, have to return to dust. Genesis chapter 3, verse 19. Satan thought that we would have no hope once we fall into its deception. What Satan did not think about is God of love and grace. Yes, our God is a just God who punishes sin, but our God is also a gracious God who forgives our sins as well. Satan underestimated God's love. What Satan thought was a final straw for us was the beginning of God's love for us. So Pastor Gang talks about 6 things about God's love. Number 1, God reached out to Adam and Eve when they were trembling with fear after sinning against God. Second, God punished them with the labor pain, but he never cursed them. Only Satan was cursed. Number 3, God allowed the woman to have the right to participate in crushing or defeating Satan. God said to Satan, I will put enmity between your offspring and hers. He will crush your head. Genesis chapter 3, verse 15. Number 4, God promised that Satan will be destroyed. Number 5, regarding God's love, God made garments of skin for them. That skin was available from the sacrifice of animals. It wasn't so much about covering body, the physical body, symbolizing covering their sin, so they will be protected from punishment, further punishment. Again, a sacrifice had to be made for the garment, and this is a sign of God's promise, foreshadowing of what Christ has eventually done for our sake. Last blessing was that God forbade them to be near the tree of life. Now you may ask, how is that a blessing? Because if they eat, they end up getting life, but at the same time, they would have to spend the rest of their lives in sin as well. And that would have been a terrible curse, not only for them, but also for others as well. So God banished them from the tree of life, which was guarded by the angels and a flaming fire. But then, is that it? We cannot live eternally. Death may be a bliss, but if that's all, it's not really a perfect blessing, is it? Eternal life is a blessing. God wanted us to have eternal life, so God had another plan for us to eat from the tree of life. Revelation chapter 2, verse 7 says, to him who overcomes, I will give the right to eat from the tree of life, which is in the paradise of God. Some says this is a figure of speech, perhaps.
But it is also possible that this is an actual tree of life, simply because we had one just like that in the Garden of Eden. What really matters here is that life is what is symbolized here. Jesus is the one who gives life, not the fruit. And who does he say is going to eat the fruit of the tree of life? The Bible says the one who overcomes. Overcome what? Satan. Because it is the one who tempted Adam and Eve, the one who prevailed against the first human, Adam. So who can possibly win against and defeat Satan? The Bible also says there is only one, not an offspring of man, but the seed of women, not a son of humans, but son of God. In other words, the person who can defeat Satan has to be sinless, and his name is Jesus. How did he defeat Satan? Hebrews chapter 2, verse 14. He too shared in their humanity so that by his death, underline that, he might destroy him who holds the power of death. That is the devil. By death, the Bible says. And not only that, by resurrection as well, he defeated Satan. Pastor Gang talks about three ways Jesus defeated Satan. By coming to earth in human form, he defeated Satan. On the cross, he defeated Satan. Ultimately, by resurrection, he defeated Satan. So, all that is to say, only Jesus, who overcame Satan, was able to defeat Satan. And he's the only one who can provide passage or way for us to come to that tree of life once again. We are not able to on our own, but God provided that way for us through his son, Jesus Christ. What that means is that through faith in Jesus, through faith in the one who defeated Satan already, are we able to have that access to that tree of life. And we are united in faith with Jesus Christ. And when we put our faith in Jesus Christ, we become one with Christ. And we become victors. And those people who put their faith in Jesus Christ are able to eat from the tree of life. And then message talks about three types of trees, other than the famous Christmas tree that you are seeing right now in front of you. For Christians, we're talking about three types of Christmas trees. We got to remember, first of all, first two trees in the Garden of Eden. First tree was tree of knowledge, good and evil. But also there's a tree of life that we just talked about. God placed all kinds of trees in the Garden of Eden, and he said they could eat from all these trees, except the one that was placed in the middle of the garden,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But as you all know, Adam sinned, he disobeyed God, he ate from it, and there was death, spiritual death, that is, separation from God as a consequence. So they got expelled, Adam and Eve, that is, got expelled from the garden, and they were banished from the tree of life. But there's another tree that we need to remember, another very important Christmas tree, namely the cross. What was forbidden in the Garden of Eden is now presented and inviting everybody to come to that tree of life. That is the cross. And there's only one way for us to get to that tree of life, the cross. The cross is that real Christmas tree, and that cross was available and provide access for all of us to get to that tree through the Son, Jesus Christ. When Adam and Eve sinned, the whole earth was filled with darkness and confusion and disappointment and death. But God gave us an unspeakable gift. God sent his one and only Son, who alone was able to defeat Satan. And this gift was given to all who believe in him.
But let us remember when Adam and Eve got expelled from the garden, it was not a just terrible thing, because it was the beginning of hope and forgiveness as well. Adam was downcast in his spirit and fearful, but God gave them, Adam and Eve, garments of skin, which symbolizes forgiveness and love and life as well. Eve, meaning life, the woman who failed miserably in the Garden of Eden, was given the name meaning life. Rather strange, don't you find that? Why? Because she symbolizes God's promise of life. Now that promise again is made possible in Christ, the second Adam, not the first Adam. Although we live in disappointment and pain, the Bible reminds us nothing, absolutely nothing in the whole creation can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God that is shown so powerfully through his Son, Jesus Christ. Romans chapter 8, for I am convinced that neither death nor life, neither angels nor demons, neither the present nor future, nor any powers, neither height nor depth, nor anything else in all creation will be able to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God that is in Christ Jesus our Lord. And that is the promise that is given to us through that Christmas tree, namely the cross. We think of the baby Jesus swaddled in cloth in a manger, looking very weak, but that's the promise that God is giving to all of us today. He's the one who is able to give us the hope of eternal life. And when we put our faith in him, we are given that promise, guaranteed and assured. Let us spend a couple of minutes together in prayer together. Would you join me in a prayer?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확실한 assurance, 확신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Let us pray to the Lord if there is lack of confidence and assurance in our faith, in our hearts, that Jesus is the Savior. Jesus is the only one who has made possible the access to the tree of life. Let us pray that God will grant all of us a sense of assurance in our hearts. Let us